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란 말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서 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에베소서 2장 3절과 디도서 3장 3절을 써야 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거울이라 했습니다. 거울.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된지 더러운지 뭐 뼈다락지가 났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데요. 우리의 과거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게 우리의 과거의 삶인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주보로 돌아오셔서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의 기본 원리가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았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도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기 나와 있는 유치한 생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 그렇죠?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 철학 또는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면 혹시 이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깨름직하지만 첫째,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뭐 괜찮겠지.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었잖아.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세 번째, 아주 조금은 괜찮을 거야.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조금은 괜찮을 거야. 내 양심은 전혀 괴롭지 않은데 난 양심은 괜찮은데. 우리는 그만둘 때를 아는 성인이잖아.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섯 번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 꼭 그렇게 교조적으로 흑백 논리로 해야 되겠어? 등등등등. 즉 우리의 옳지 못한 정당치 못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온갖 세상의 기초, 이걸 유치한 원리라 그래도 유치한 원리를 동원해서 양심을 싹 가라앉히고 그냥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이게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시면, 그러나 거듭나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얘기가 로마서 12장 2절에 써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생각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성경적 생활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라틴어로, 여기 라틴어입니다. 코람 데오. 동양 문화에서는 좀 멋지게 이렇게 하려면은 그 사자성구라든가 중국의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것을 꼭 라틴어나 아니면 헬라어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을 깊게 심어주는데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 또 유행처럼 번져가서 코람데오 그러면 이게 코람데오가 뭐야? 이러시면 안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예, before God.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하려는 일과 행동과 결정, 뭘 하든지 행동을 하든 결정을 하든지 뭐든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나의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하자. 첫째는 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써 있습니다. 4장 11절 읽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빼고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창조된 이후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목적 역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경 구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부지런이란 말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삶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평안과 함께 기쁨과 함께 감격이 몰려오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죠. 근데 그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상명화돼서 effectually work,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뭔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혼자 안 두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더라고 성경에 기록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0절,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주께서 합당하게 골로새서 1장 10절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 지체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밥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는 생활 원칙은 무엇인가? 성경적 생활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까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읽었는데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광. 야, 스포츠 스타 시합에 나가가지고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목에다가 메달 걸고 그냥 하면은 영광스럽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 영광은 뭔가 이렇게 확 주목받고 높임받고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높인다? 뭐 찬송도 하고 경배도 하고 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것이 있고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glorify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등등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자랑하지. 야,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뭐야, 군인인데? 우리 아빠 막 경찰이야 임마. 봤어 여기 제복 입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의 영광은 빛입니다. 빛. 그렇죠? 전기가 여기 와 있지만 스위치를 눌러서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깥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표현 방법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 이런 게 바깥으로 표현되잖아요. 9가지 특성을 지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표현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을이 되면 특히 포도는 그냥 이 알이 막 아주 주렁주렁 달리면 너무나 볼 때 와 정말 풍성하죠. 그 뭐 농부가 칭찬받는 야 정말 농사 잘 지셨네.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알이 굵고 막 우리의 삶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는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막 어딥니까 내비게이터라든가 또 무슨 뭐 이런 선교단체에 있어요.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막 체력 훈련도 시키고 달리기도 하고 암성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지 아니하고 뭐 길러진다 뭐 하면서 유명한 말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의 기준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열매로서 그다음에 사랑으로서 특히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사랑 열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열매가 많아야 돼요. 듬성듬성 있어가지고는 영광을 못 받아. 그렇죠? 농사 짓는데 가봤더니 포도나무가 어째 열리긴 열렸는데 듬성듬성 열려 있어. 그러면 그거 농부 영광 못 받죠? 꽉 들어차가지고 그냥 빽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푸르샤니 아까도 diligently 부지런히를 성경에서 삭제시켰는데 이런 거 삭제시키면 안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데 그런 단어를 싹 다 빼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much fruit.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30배보다는 100배 열매 맺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더 풍성히 하나님을 섬기라 에게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성경 구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표현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 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 빛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비춰지려면은 나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내가 몸을 내어 드려야지 바깥으로 표현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내가 발광체인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된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렇죠? 달이 빛을 비추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거지 달이 스스로 빛을 발광체로서 비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기서는 사역동사인 let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L-E-T. 그렇죠? 우리 서양 사람도 그러잖아요.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걸 직역을 하면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Let me introduce myself.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지도록 내가 허락을 해드려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두 번째,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은 영광 돌리는 주체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내가 선한 행실을 보였어. 예수님이 빛으로 발산돼서 보였어. 사람들이 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시다 하고 영광을 돌렸죠. 그렇게 하라고 했죠 여기.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원칙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그냥 예사롭게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어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늘로부터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직 관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접해드리지 않고 올바로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런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했고, 두 번째, 불의하다는 얘기는 인간관계에서 수평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이웃, 내 주변의 친구, 선생님, 하여간 나 말고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접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을 다 합쳐서 위로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이 두 가지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33편 그 다음 성경 9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 5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주님은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일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카톨릭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유명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카톨릭의 아주 그 전위대 부대가 해당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표어가 뭐냐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표가 올바르면 그 목표가 맞으면 방법은 상관없다 이게. 거짓말을 하든 돈을 훔치든 사기를 치든 무슨 짓을 하든 방법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뭐 부모님을 고발해도 되고 뭐 뭐든지 다 해도 돼요. 그죠? 예, 재판관에 가서 거짓 증언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목표가 옳기 때문에. 그건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올바른 일은 올바른 방법으로만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기독교계에서 교회 확장 또는 뭐 교회 성장 아니면 뭐 성도 불리기 운동 뭐 예배당 건축 운동 무슨 짓을 하는데 하여간 전부 불의한 방법으로 해서 납득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편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다 불타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즉 진리 안에서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그분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평가받으려면은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들은 설교 중에 내용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설교 제목이 하나 기억이 나요. 그것은 뭐냐? 옳은 일이면 하셔요. 옳지 않은 일이면 그만두셔요.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그만두라. Quit it. 그것을 내려놓으라. 명쾌한 설교죠? 이야, 참. 그럼 뭐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제목이 여전히 기억나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일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옳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디도서 성경 구절 2장 12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여기 써 있네요. 우리를 가르치시다의 주어는 은혜예요.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가르치는데 그 은혜는 의인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첫째, 경건치 아니한 거 아까 나왔죠.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두 가지는 내다 버리고 세 가지는 습득합니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의롭게 여기 나와 있네요. righteously, 의로운 삶, 올바른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가들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라 이 말인데 의로운 삶을 거저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노하우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3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신 삶을 성령께서 평가하셨을 때 justify,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탁해서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는다면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안에서입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능동적 수동이라 이런 뭐 용어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 왜 능동적 수동이냐? 우리는 수동적 삶을 살아요. 왜?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시는 거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죠. 그렇죠? 주도권을 주님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1차적으로 수동적 삶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주님이 다 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 그런 병에 걸렸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히 워치만 니라고 하는 분의 책을 잘못 읽으면 전부 다 뭐 내가 하는 건 다 쓰레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게 절반만 맞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 앞에 능동적 태도가 필요해. 이건 뭐 순종이라 그러고 이걸 헌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다 그랬을 때 뭐예요? 주의 계집종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렸더니 뭐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를,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 왜? 나 건넜잖아.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의 안에 있는 내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는가?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의가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어. 그걸 해결을 해야 돼. 빨리 자백하고 다시. 그렇죠. 의가 앞서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당연히 기쁨이 없죠. 그렇죠. 신분증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증은 있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경우가 우리 현재의 우리의 주소라 이거죠. 삶의 주소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더 그걸 갈망해야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네 번째, 유익한 일이냐. 이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아무런 것도 율법에 어긋나면, 왜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성경 구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자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자유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유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렇죠, 신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거기다 갖다가 자유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적법하다. lawful. 법에 저촉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적절하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죠. 법은 어기지 않았어. 그런데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써가지고 그냥 그 편법으로 자기의 모든 이익을 다 취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피해를 줬어. 근데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에서는 안 된다. 적법한 게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이것이 적절하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덕을 세우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가시면 다른 형제를 세워주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다가가게 되는 그런 일이냐, 아니면 실족거리를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상처 입히고 하는 거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걸림돌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라 그랬더니 에디파이 바로 똑바로 이렇게 잘 세워주라 그랬더니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예. 뭐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교회도 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갔어요.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웃으면서 얘기들 하죠. 이 교회 떠나는 것의 50%는 이제 목사에게 대한 실망이고요. 50%는 다른 형제에 대한 상처를 입어서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실망은 떠나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 설교는 매주 들어야 되잖아. 존경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고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다른 더 신뢰하고 뭐 자기가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겠지만 형제로부터 입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그건 답이 없어요. 왜? 딴 데 가면 상처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또. 그건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어야, 그렇죠? 상처를 입어야 그 사람이 영그러지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잖아요. 온유. 온유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돌을 하나 가지고 여기 딱딱한 유리가 하나 있어요. 유리에다가 냅다 던지면 뭐예요? 쨍그랑 하고 깨지잖아요. 박삭 깨지죠. 그렇죠? 네. 그건 왜요? 단단하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돌을 냅다 던졌는데 철렁 하더니 출렁 하더니 물에다 던지면 흔들흔들 몇 번 출렁은 되죠. 출렁은 되는데 금방 뭐예요?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란 뜻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입힌 말을 했는데 그냥 이게 바싹 깨져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막 흥분하면 이거는 이제 아직 멀은 거예요. 상처가 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렁출렁 괜찮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9절로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실족거리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할지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형제가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형제잖아요. 다른 지체들이 다 주의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6번째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남게 될 일이냐. 요건 좀 상당히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뭔가 했는데 그게 남을 건지 다 불타 없어질 것인지. 그렇죠? 물건으로 치면 아주 열심히 뭘 만들어서 생산을 했는데 검사를 했더니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다 폐기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시간과 노력과 돈과 모든 걸 들였는데 폐기되면 안 되잖아요. 불량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건지 퀄리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두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자,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알죠? 반드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경에 9개인가 있어요.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붙어 있는 게. 그리고 또 사역자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한 5개 더 추가되고 그래요.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반드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반드시라고 써놓으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네요. 평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예요.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을 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평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불태워버릴 것은 불태워버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살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석에 갔어요. 가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가할 때 6가지로 분류를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과일, 뭐 사과가 됐던 귤이 됐던 뭐 과일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수확해서 쫙 기계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1등급은 여기로 떨어지고 조금 가다 2등급 여기 떨어지고 해서 등급 분류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6가지로 분류를 해서 3가지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3가지는 불태워버리고 폐기처분. 첫째 여기 나와 있어요.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양이 아니고 질이죠.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어요. 불태워도 안 없어져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나무, 건초, 짚은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이 아니죠. 보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보상의 손실을 보는 것이 구원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 잃어버린다고 또 가르치는데도 자꾸만 쫓아가면서 불안해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기초가 흔들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금, 하나님의 신성이죠.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거죠. 보석,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은 다 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퀄리티가 좋은 거겠죠. 그런데 나머지 3가지는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했어요. 육신의 죽은 행실. 하긴 했는데 육신이 나의 옛사람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나무. 바깥에 살아있는 나무는 tree. 여기는 wood. 이거 죽어있는 나무. 그 다음에 2번째는 건초. 건초는 먹이 주려고 이렇게 잘라놓은 마른 풀이죠. 그거 죽어있죠. 바깥에 푸릇푸릇한 것은 grass라고 하죠. grass. 살아있죠. 생명이 없잖아요. 해이는, 건초는. 그 다음에 집. 근데 농사 지면 추수하면은 그렇죠. 거기에 많은 알곡들이 이제 변함, 일이나 뭐간 밑둥 남아있는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스토브. 이 지푸라기 남아있죠. 맨 밑에 남아있는 거. 그건 죽었죠. 결국은 다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이 육신의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안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면 노력해가지고 애썼는데 나중에 와서 죄송합니다. 꽝이야, 꽝. 남는 게 없어. 잘 생각해서 계산해서 행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이 유일한 동기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전체가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의 하나님 말씀 전체가 구약만 문맥에서는 구약에 대한 얘기지만 신구약 전체 말씀이 2가지에 다 달려있다는 얘기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실패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고 수평관계 불의한 행동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고 진노의 원인이나 치유나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나 다 일맥상통하게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에 가면 힘이 하나 들어가십니다. 힘. 요 3가지에다가 힘이 하나 더 플러스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째가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고린도전서의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온갖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폭발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된 교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처방전이 15가지 문제에 대해서 15가지 처방전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뭐가 들어가냐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하면서 그 복음성가도 있죠. 왜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을까요? 모든 그 15가지의 문제의 기본 뿌리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틈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으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세상적 기초 원리, 세상의 기초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 생활 원리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내 inner motive, 어떤 행동을 할게 내 속의 동기를 한번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미리 깊이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 밭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